네, 오늘부터 이제 6주차 시작하게 되는데요. 나눠드린 교재는 8주차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제 표정이 밝아진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11주차 교재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아이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좀 잠도 잘 자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는데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커리큘럼을 약간 바꿨어요. 지금 성경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훈련받는 게 조금 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6, 7, 8주 차는 성경 해석의 뼈대가 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 10, 11은 장르별로 본문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보고 관찰 해석 적용하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론을 실제로 해보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도 해보고 그다음에 아마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세 개가 장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접근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 세 본문을 해보면 그래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6주간은 저희가 성경 해석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좀 구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어쩌면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야 또 성장하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렇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바로바로 질문하면서 풀어가면서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재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교재 꼭 받아오시고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가스펠린툴 리더십 벌써 6주차가 되어서 이제 절반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6주간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배우게 될 텐데 저희들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이나 공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일단 교재는 아직은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못 올려드리기는 했거든요. 네, 오늘은 이 종이 자체에만 좀 집중하셔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리더 가이드 뭐 정답이랑 이런 부분은 적어놨으니까 이 시간에 정답을 빠짐없이 적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적는다라는 정도의 마음을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긴 할 거고 이 PPT도 올려드릴 텐데 PPT에도 답이 다 있으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오늘의 만약에 한 문장만 남겨야 된다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어쩌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고 나서 약간 목사님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혹시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원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만약에 나침반처럼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명시적이고 직접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저희가 이제 엇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는지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사실 그 잘못 읽은 대로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생각의 틀이 이미 있어요. 그 틀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이 해체되어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숨겨두신 또 사실은 밝히 드러내신 보물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자꾸 해석하고 내가 익숙한 대로만 읽다 보면 사실 거울 보는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이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찾고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태도는 저희가 좀 벗어나자.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나침반이 고장이 나면 사실 난감하죠. 우리가 뭐 숲속에 만약에 있다라면 사실 우리 교회 숲만 들어가더라도 아마 출구 찾기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저도 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침반이 있어야 우리는 정확하게 방향 감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꼭 보면서 저희가 성경의 숲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침반을 교정해보자. 진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는 방법을 제대로 조정하면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수록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더 분명하게 되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세 가지 함정이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함정이라는 말이 좀 크기는 하지만 저 목회자도 가장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저도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너무 나쁜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자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진짜 해석을 향해서 가려면 이 세 가지를 주의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도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것처럼 함정 세 개, 알레고리랑 도덕적 해석이랑 문자주의적 해석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라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뜻을 우리가 깊이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전에 만족해버리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이 안 익숙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알려주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참 이쁘고 좋죠. 그런데 이게 약간 신비주의적으로 갈 수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도덕주의는 그냥 도덕책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물들, 특별히 성경 인물들을 우리의 모델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거기까지만 멈추는 거 당연히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우리의 모델, 진정한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특히 보수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나누었던 걸 한번 같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교재가 있으니까요. 교재 꼭 보시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레고리적 해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만 하면은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세부 상황에 영적인 상징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라기보다 이게 왜 함정이 되냐면 목회자로서 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알레고리적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은요 용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분 진짜 참 성령의 목사님이시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알려주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알레고리적 해석은 늘 욕심이 나는 부분이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듣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그런 소중한 말씀들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방법으로 또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제 종종 듣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 조세 프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세 프린스라고 싱가포르에서 하비스트 철치인가 진짜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설교가 진짜 파워풀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유일한 단점이 있다라면 굉장히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는데 강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알레고리가 진짜 뭐 위험하다 나쁘다라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 그 부분을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2011년에 저희 작은 누나가 추천을 해줘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뜨거워지고 싶을 때 또 위로받고 싶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지금 반면교사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양가적인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냥
알레고리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고 싶기도 한데, 근데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이라고 그 고백록 참회록이라도 하는 그 정말 유명한 대가죠. 신학의 대가죠. 그 당시에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0년 후부터 한 400년 사이에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 오레곤이라든지 그 당시에 속사도들 그 다음 분들이 영적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 힘을 썼어요.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사람이 아담을 상징하는 거고 강도는 사탄을 말하는 거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여관은 교회를 말하는 거. 왜냐하면 여관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여관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며 여관 주인은 사실 사도 바울이었다. 이제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교를 했을 때 진짜 막 눈이 떠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대단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성경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걸까요? 네. 역사적 배경과 다른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오케이. 왜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영적인 해석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 어거스틴이 해석하고 싶은 틀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와 구약과 율법과 교회 그리고 율법주의를 떠나선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계속 선포한 사도 바울을 연결하는 신학적인 틀 자체는 오케이예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는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저희가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뭐였죠? 누가 이웃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된 배경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큰 계명을 설명하시는 맥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사랑이 주제고 진짜 사랑이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라는 큰 맥락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선을 행한 자, 이 사마리아인도 너의 이웃이다. 라는 우리의 틀을 깨주시는 비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 맥락에 맞게 우리가 연결을 하면은 오케이인 거예요. 그죠?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원칙이 여기서 또 드러나게 되는데 원래 이 처음으로 기록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던 그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벗어나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무시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렇게 좀 그런 로직을 뛰어넘어서 하면은 진짜 용한 목사님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 이거는 정말 함정이라고 저희가 주의해야 되는 면이긴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 그리스도 중심성.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고 그렇게 되자 성경에 희미하게 느껴졌고 애매하게 느껴졌던 비밀처럼 느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완전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비밀의 책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드러내신 책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근데 그 밝히 드러내신 걸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틀대로 자꾸 보려고 하니까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시면 이제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척점이 알레고리라는
적인 해석이었다라는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언제든지 네,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성경에 보면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난해 구절 있죠. 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신학이라는 것이 티아올로지 학문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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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같은 평신도들은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몇몇의 소수의 평신도 제자들은 막 본인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결국에는 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어느 신학대학을 나오셨는지 또 개인의 어떤 신앙적 성격이라든지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 걸 들어보면 서로 간에 컨플릭트 되는 경우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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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성경이 더 이상 비밀은 없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하면서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이 분분한 것을 보면 네, 결국에는 그래도 난해 구절이 있어서 그 난해 구절을 어떠한 목사님도 시원하게 이렇게 넘어갑시다로 하시는 경우를 보면 그걸 보면 음, 조금 어폐 같지 않는가. 굉장히 완벽하고 완전한 성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의 영역으로서 성령님 조명하심에 따라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학이 서로 간에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 목적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구원받은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원의 적용. 그러니까 구원과 구원의 적용이 성경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로 말미암은 구원에 이르는 게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의 목적을 그 외의 것으로 본다라면 이제 밝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마 그 신학교마다 다르게 가르치는 부분은 그리스도 중심성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뭐 침례냐 세례냐라든지 아니면 성찬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실제로 있는 거냐 기념을 하는 거냐라든지 아니면 뭐 가장 큰 우리가 디베이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전천년설 이런 것처럼 재림에 대한 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아주 사적으로는 나의 미래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또 비춰질 수 있는지라는 좀 구체적인 정황성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는가 내가 언제 결혼할지라든지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면 모든 게 밝히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성경의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목적에 대한 모든 것은 이미 밝히 드러났다라는 정도는 저는 모든 신학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는 논의를 해야 되고 논쟁을 해야 되고 또 배우고 또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성경의 목적의 중심성에서 필요 충분 조건 쪽은 아니다. 네, 이렇게 한번 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해석의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계속 나누게 될 거라 이 부분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 위하여 원래 이거를 들려주신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있고 이 두 단계를 통해서 나에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과정 없이 자꾸 내가 보려고 하는 걸 사사로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은 뜻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당장의 나의 상황성과 성경을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하려고 하는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이런 숨은 뜻을 뭐 오늘 제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거 맞습니까? 하면서 막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 동쪽으로 가라 막 그런 거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바로 간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숨은 뜻보다도 좀 방향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했는데 그 밝히 드러내신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충분히 하나님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성령께 구하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철저한 방법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 이것도 함정이란 말이 사실 너무 세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도덕주의적인 해석이 이제 성경 해석의 많은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도덕적인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서 도덕적인 걸 끌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그거는 주변부에 있는 것일 거다. 이 정도 차원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우리 살아가고 싶죠. 용감하고 뜻을 정하고 담대해지는 것.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만 멈춘다라면 사실 저희는 지금 성경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부족한 거죠? 어, 그, 그 사람 자체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다윗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은 뭐 간통해도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살인해도 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주의적으로 끌어온다라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부분이 정말 다윗의 성품에서부터 나온 걸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덕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건강한 해석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가운데 이런 성품의 열매들이 분명히 맺혀지기 때문에 그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덕주의적인 게 아니라 사실 다윗도 여기 뒤에 아마 나올 텐데 여기 안 나오는군요. 다윗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윗의 인생의 특정한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 나타난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의 방향성을 잡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게 도덕주의라는 말은 그런 신학적인 배경이나 이런 걸 빼고 그냥 단순하게 다윗처럼 용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약간 이런 세상의 방법으로 성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다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용감해지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용감함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선택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단순하게 도덕책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읽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사람을 도덕주의적인 것에 모델링으로 자꾸 세팅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주의적으로 물론 우리의 성품은 더 나아지고 그게 거룩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자꾸 도덕주의적으로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옛날에는 저희가 공과 공부를 할 때 성경 인물의 성품에 대한 강조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 밸런스는 제가 공과책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밸런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세상의 도덕책처럼 우리가 보려고 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자. 그리고 특별히 뭐 MBTI도 좋아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담즙즈 뭐 이러면서 성경 인물들을 카테고라이징하고 이런 성향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성향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이 자꾸 인물들의 특징을 자꾸 강조하고 그들을 분석하는 것에만 머무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책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위험성은 좀 저희가 가지긴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도덕주의는 성경 인물처럼 되라고 말하죠.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낸 거지. 그가 용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도덕주의와 알레고리를 섞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엘라 골짜기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에 갑니다.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 가기 전에 5개의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이 5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면은 정말 그 관심이 확 오이고 이거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설교 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이 알레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설교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이 5돌이라는 이미지를 쓸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구분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알레고리처럼 저희가 그런 강력 사람들의 인상에 남을 수 있는 5가지 상징성을 둘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원래 해석의 본질은 기억해야 돼요. 왜 5개의 돌을 주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습관을 쫓아서. 네네. 뭐 아주 좋은.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저는 5의 그 의미를 잘은 모르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다윗도 그 문화 안에서, 역사적인 문화 안에서 유대인들은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5이라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5개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러면 이제 후속 연구가 필요하죠. 5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인 적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긴 해야겠죠. 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맥락 안에서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5개를 든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돌파 매질을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떠나셨어가 아니라 다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50개가 아니라 5개였을까요? 그 파우치에 들어가는 그쵸. 파우치든 뭐 주머니든 손에 들고 있든 내가 매니징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면 내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매니징할 수 있는, 내가 핸들할 수 있는 그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것, 특히 그거와 대비되는 게 뭐죠? 사울의 그 철기검,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모든 무기들, 이건 나한테 맞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양떼를 지킬 때 익숙했던 5개 정도의 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돌. 이걸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맥락에 맞아요. 성경 본문에. 그럼 지금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나한테 없는 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골리앗 앞에서 자꾸 되뇌이는 저희에게 다윗도 5개의 돌로 나아갔다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곳에 나아갈 때 정말 다른 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5번째 돌을 던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도 적용을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강한 해석법이 뭔지 좀 방향이 잡혀지시죠? 네. 근데 이 5개를 가지고 이제 이 5은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러면서 다윗 전에 있던 한 사람을 넣고 다윗까지 이 5명의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저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라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짜 용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막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고 하면 진짜 역시 목사님 참 신실하셔 이렇게 그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성경 해석할 때는 처음에 그 맥락을 봐야 돼요. 네. 그것을 갑자기 뛰어넘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도 도덕주의적인 해석 제가 2가지를 동시에 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을 결국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부분적으로 만든 건데 부분적으로 만든 게 사실 성경 해석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사탄도 부분적으로 만든 말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다윗의 용기예요. 정말 다윗이 그 결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도덕주의적인 것도 사실은 저희를 헷갈리게 하지만 앞뒤를 완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일하시는지를 오히려 그런 게 가려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 주의를 저희가 해야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3번째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가 좀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문자 그대로, 이 기록된 말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자라는 태도 얼마나 소중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로 오해가 될 수 있다면 저희는 그 단계를 넘어가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희가 리더십 과정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영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깊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있어서 인간의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또 언어의 능력을 잘 다듬어서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걸 전제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익숙하고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를 뛰어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다른 차원이 열리게 될 거예요. 문자주의란 장르를 무시하고 글자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장르는 저희가 뭐 9주차, 10주차, 11주차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에서 이빨을 뽑아버려라, 시에서 이빨을 뽑아버려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표현이에요. 문자 그대로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난해구절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님의 최고 제자가 되려면 부모님을 가장 미워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부모님을 미워할수록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 말하는 1970년대 일부 이단 공동체들이 가족을 버려야 된다, 미워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실제로 했던 이단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정확한 해석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예수님께서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기 목숨, 인간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우선순위가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를 하자면 너무나 소중한 이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게 이제 문학적인 표현인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관용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또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표현. 이게 히브리식 표현이거든요. 특히 이 평행법, A를 말하고 B를 같이 말해요. 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둘 다 대단한 영웅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문법적으로는. 근데 사울은 정서적으로 그렇지 않게 느낀 거죠. 왜 제가 만이고 내가 천이야? 뭐 엄밀하게 말하면 천천이고 만만이니까 곱하기니까 더 큰 숫자거든요. 네. 그런데 히브리 평행법을 생각해 보면 둘 다 똑같이 대단하다라는 원래 뜻이에요. 그러나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여기서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말의 핵심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첫째인 거지.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건 여기서 전혀 지금 포인트가 아니에요. 히브리식 표현으로만 생각을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만큼 사랑받는 존재야가 관심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에서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알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를 보면 좀 다르거든요. 야곱을 더 사랑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에서를 미워했다? 그걸 창세기에서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를 잘 섬겨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어 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를 깊이 다가가면 충돌되는 지점이 만약에 있다라면 그게 진짜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전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오히려 부모와 그 가족들 자기 목숨도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걸 전제하고 있으신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저희가 해석하려고 하면 정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그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를 완전히 이것들을 최대한 미워해야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라는 정반대의 해석.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 해석에 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건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의 욕심에 따라 읽기가 너무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읽기가 쉬워요. 이 세 가지 함정을 저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뭐 잠언 예도 있는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근데 이거를 정말 약속이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 포인트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온 것과 잠언에 나온 거는 미미한 차이겠지만 차이가 좀 있어요. 만약에 신명기에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 쪽으로 해석되는 게 맞지만 이 잠언에서의 표현은 가르쳐야 한다가 좀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한 무게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이 예가 왜 들어갔냐면 자녀가 방황할 때 나중에 자녀들은 사람 뜻대로 안 되거든요. 아까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집사님이랑 저랑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잔소리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잘 어, 방황하는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제가 제 품에 있을 때 계속 주일학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얘가 싫어해도 교회에 계속 데리고 왔는데 지금 하나님 떠난 거 하나님 약속 어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잠언의 말씀은 약속의 방점이 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췄다. 물론 이렇게 자꾸 세밀하게 나누면 뭐 끝도 없이 우리가 막 이야기할 부분들이 생기긴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만약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보는 것과 잠언에 있을 때에는 좀 그 톤 앤 매너를 좀 다르게 봐야 되기는 한다. 결국 여전히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가르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거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약속의 본문으로 자꾸 붙잡고 가기보다는 내가 지금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구나. 자녀가 장성했지만 자녀가 어리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방향성이 더 맞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를 모르면 우리는 또 헛발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비유에 대한 게 뒤에 나오나 봐요. 나중에 나사로 이야기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규칙이 다르다라는 것처럼 장르마다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거는 법조문에 맞게 저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사도 바울도 이 서신서를 굉장히 정교하게 법문서에 거의 가깝게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과 예를 들어 뭐 스가랴 선지자의 묵시를 동일한 방식으로 문자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해석하는 규칙이 좀 다르기는 하다라는 것을 일단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한 발짝 나간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알레고리의 오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저희 빈칸이 있죠. 알레고리의 오류는 뭐였나요? 역사를 무시하고 상징을 억지로 부여하는 것. 그죠? 아까 그 다섯 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 원래 주셨던 그 맥락과 배경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상징을 억지로 부여하는 것이 알레고리의 오류고 해석자의 상상력이 성경을 지배하게 됩니다. 네. 물론 레토릭 면에서는 상상력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더 들리는 설교가 될까? 왜냐면 이제 주일에 저희가 스펙트럼이 진짜 이 공간만큼이나 넓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 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앉아 있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예전보다 좀 더 레토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레토릭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썼었거든요. 근데 이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돼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 자체는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신 부분을 우리가 원칙대로 그것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교재 꼭 가져가셔야 오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도덕주의의 오류에 있어서는 사람 은혜를 빼고 행위만 강조한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러나 저희는 은혜 없이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율법주의로 결국 빠진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 율법주의는 저희가 피해야 되는 거니까 은혜를 생각하면서 계속 성경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주의의 오류는 장르를 무시하고 글자에만 집착하는 게 문제라면 이제
어떤 게 또 문제, 결과적으로 저자의 의도와 반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셨던 그 의도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힘을 써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3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원칙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네. 두 번째는 문맥, 세 번째는 장르. 이 세 가지 원칙을 지켜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으니까요. 저자의 의도를 따라야 하고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되고 장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저자의 의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에 있어서 현대 문학에서 너무 중요한 거는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자도 의도를 다 매듭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참고는 해요, 저자의 의도를. 그러나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현대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해석. 근데 우리가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한테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잘한 해석입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목적,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은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명제가 틀린 건 아닌데 이걸 먼저 말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 하셨는가가 항상 첫 번째. 네. 이 순서가 바뀌면 그냥 내 감정의 거울이 돼버려요, 성경이. 그 정도는 세상의 좋은 책들을 읽어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원래 어떤 뜻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의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 이걸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함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독자에게 주셨던 직접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직접적인 의미가 조금 더 브로드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의미들을 임플리케이션, 함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000년 전, 2,000년 전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던 직접적인 표현 자체로 그대로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함의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아까 그 5개 돌 이야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게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함의로 저희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뭐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 자, 돌 5개를 주읍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건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함의로서 이게 포함하고 있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그 돌 5개에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함의를 연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함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우리 큐티 훈련이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직접적으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만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함의를 더 봐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그때와 지금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물이 수질이 정말 나쁘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가 인디애나주에서 물을 그대로 마시지는 않잖아요. 그럼 한국에선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인데 인디애나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포도주는 정수된 물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마셔도 괜찮은 음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건강을 위해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거이기도 했죠. 이런 맥락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 술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 노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술 취함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함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으로 치면 그 포도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노?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만큼이나 저희는 지금 커피를 사실 저는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지만 뭐 저로 치면 사이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 우리가 그 중독될 정도로 무언가에 그리고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내가 통제하는 영역인데 술 취하는 거는 술이 나를 통제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중독되는 습관도 사실 함의로 여기에 연결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맨정신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권, 그 주도성을 포기해 버리는 뭔가 내가 스스로 무언가의 노예가 되고 묶여 버리는 뭐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들도 여기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를 저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문자 그대로라기보다 그 당시 사람들의 맥락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을까까지 볼 수 있는 걸 함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적용에 대한 부분은 2주 후에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의 감상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객관적인 사실, 뜻이라면 우리의 감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반응이에요. 저는 이 주관적인 반응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뜻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지 객관적인 뜻을 제외해놓고 주관성을 가지고 다 모든 것을 내가 틀을 짜고 이러다 보면 정말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은 원래 정확하게 주신 그 보물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그 보물이 지금 내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가는 게 해석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원칙은 문맥 안에서 읽으라는 겁니다. 문맥을 무시한 본문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지요. 한 문장만 가지고는 진짜 저희가 어떤 나쁜 해석도 다 해낼 수 있어요. 문맥 없이 본다라면. 그럼 문맥이란 무엇일까? 직접 문맥 그리고 책 전체 문맥, 정경적 문맥이 있는데요. 직접 문맥이라는 것은 앞뒤 문장. 우리 옛날에 뭐 수능 혹은 뭐 다른 시험 공부할 때 SAT 뭐 이런 공부할 때 앞뒤 문장 살피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문맥인데 모든 성경은 이 문맥 없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는 게 강점은 있으나 그 문맥 없이 암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뭐 더블 식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맥을 계속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 있는지를 우리는 앞뒤 문장과 단락을 통해서 논리적 흐름을 봐야 됩니다. 특히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뭐 이런 말을 쓰면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서신서를 저번 장면에 얼핏 나눴지만 서신서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명령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앞뒤 맥락 없이 보면요. 이것도 도덕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글의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은혜에 대한 선포가 항상 먼저 있고 나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책 전체에 문맥이 있습니다. 각 성경 각 권마다 목적과 구조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 맞죠? 지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문맥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A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하자를 강조하는데 때로는 반어법으로 아까 뭐 애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표현처럼 사랑하자는 말과 반대되는 것 같은 표현이 그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어법이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아니면 대비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한 구절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거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 문맥을 벗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전체의 문맥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정경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캐논에 대해서 말하는 건 캐노니컬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창조에서 새 창조,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이 위치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10장에서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아라. 되게 배타적인 말씀을 예수님 생각보다 많이 하시거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자녀에게 주신 음식을 너희한테 주지 않는다. 이방인들한테. 되게 배타적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 28절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게 왜 부딪히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배타성을 강조하려고 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문맥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 한 권의 맥락, 66권의 맥락,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음, 네, 너무 좋은, 네, 그 성경 해석의 내공이 정말 느껴지네요. 그 맥락이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기 전에 모든 이방인들도 오케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녀됨과 자녀되지 않음에 대한 구분을 알지 못하고 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법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이란 말이 꼭 혈통만은 아니거든요. 네, 그 맥락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 설명하자면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곳에 임했어요. 뭐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임재 그랬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단이 됐어요. 이 제단은 초라해 보이지만 가족이 가는 곳마다 따라오면서 하나님 그 가족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수 있었고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됐단 말이에요. 여전히 넓어요. 그런데 이게 성막이 돼요. 그 다음 단계로는 성막이 되니까 여전히 움직일 수는 있는데 가족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 전까지는 가장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뭐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막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좁혀진 거예요. 지금 이 시각이 점점 좁혀지고 있거든요. 모든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제단으로 가족마다 돌아다니는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다가 이제는 성막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성전. 그것마저 고정.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해. 이게 성경이 계속 보여주시는 방법이에요. 계속 한 점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면은 한 곳을 예비했다. 너희는 한 곳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방향성이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말씀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모든 이방인들이 한 산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고레스가 명령한 거 성전을 고정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올라갈 자들은 올라가라. 한 점으로 구약은 계속 점점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점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시간 중에 더 좁은 포인트로 본다라면 언제일까요? 십자가 부활. 그 점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 전까지는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8장은요. 그 레퍼런스 포인트가 오기 전인가 오고 나서인가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새 에덴처럼 그들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선 반드시 모이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점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요. 다시 말해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흐름을 통해 봤을 때 마태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8장은 저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문맥을 강조하는 이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배타성을 말해서는 안 돼요. 네. 당연히
크리스천리티는 베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하니까요.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게 정말 배타적인 것인가? 아니죠. 그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글로 보는 것이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해석의 원칙은 장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신서, 내러티브, 시가서, 지혜서, 예언서, 묵시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고대인들은 이런 장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장르 구분은 현대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에 더 이런 구분들이 명확했었고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고대인들이 훨씬 문학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요즘 책 잘 안 읽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물론 구전이 대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스토리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신서와 뭐 묵시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지양해야 합니다. 내러티브는 뭔가요? 내러티브는 스토리가 있게 기술된 형식을 산문이라고 하면 될까요? 성경에 어떤 책이 주로 뭐 룻기 같은 것도 내러티브고요. 내러티브 창세기도 창세기 같은 경우가 섞여 있거든요. 네, 뭐 족보도 들어 있고 그리고 내러티브도 들어 있고. 근데 이 내러티브라는 말이 이런 게 그러니까 저희가 리더반이니까 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러티브라는 말이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문학 시간에 많이 듣기 때문에 역사적이지 않은 소설이다라고 그런 함의를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록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스토리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 있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도 내러티브 형식으로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아까 한 거니까요. 이거는 잠언은 지혜 격언이니까 이걸 언약적 약속 카테고리로 넣으면 이 원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누가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비유이죠.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을 재구성하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저는 건강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한 여인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을 쓰고 입고 있는 거에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인 천문과 연결을 해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묵시니까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뒤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왜 안 나오지? 나사로 얘기 저는 분명히 나오는 걸로 기억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할게요. 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서로 소통이 돼요. 지옥에 있는 부자와 천국에 있는 나사로 사이에 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조상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막 간청을 해서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라도 좀 복음을 전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미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듣지 않았으면 나사로가 죽은 자가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드러난 계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게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이 천국과 지옥이 연결되어 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계속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지옥을 본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의 중매자다. 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뭐 천국에 있는 사람을 다시 와서 또 그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거는 다 이 비유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원래 비유라는 것은 모든 상징을 알레고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는 도구로 조금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실과 꼭 매칭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옥과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지옥은 분명히 힘든 곳,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라는 맥락은 정확하게 오리지널 메시지에도 있지만 그 디테일한 모든 것을 비유라는 형식을 봤을 때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다 이해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은 요셉의 꿈과 연결을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 부모님과 자녀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기 위해서 묵시적으로 주신 거를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해와 달과 별과 연결할 이유는 없다. 이건 장르가 묵시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해석을 위해서 혹시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건강한 해석의 3원칙, 장르, 문맥,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였죠? 저 갑자기 네, 큰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나왔나요? 네, 저자의 의도.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핵심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물론 이제 모든 구절이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주신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또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방법론을 모형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이폴로지라고 영어로는 이야기를 해요. 이 모형론에 대해서 배워두면 되게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웨스트민스터의 구약 교수님이셨던 그 클라우니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구속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리뎀션 히스토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인데 그게 이제 모형론적으로 본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 모형론이 저에게 너무 중요한 뼈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식,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레퍼런스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과 그 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도 숨겨두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감추어 두죠.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말해봤자 이해도 못하고 오해만 하니까.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 저희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더 정확하게는 구약의 역사적인 인물, 사건, 제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래의 궁극적 성취,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설계된 역사적 대응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왜냐하면 왕이라는 자리 자체가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하고 완전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자리 자체는 원래 예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 문맥상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부분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반면교사이긴 하죠. 잘못된 왕의 모습으로서. 그러나 잘못된 왕의 모습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진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한 왕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서. 그것뿐만인가요? 많은 제도, 뭐 제가 왕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들 이 제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 정결법은요. 모든 법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그 법들 하나하나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뭐 절기는 안 그런가요? 다음에 언젠가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성경 지리와 절기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시면 너무 좋거든요. 다음에 언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정말 유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열정을 가지고 제가 성경의 숲을 거닐다라는 교재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12주짜리였는데 거기에 막 히브리어도 알파벳도 막 담송하게 하고 막 열정이 너무 멈췄어요. 그때 막 성경 해석법 이런 것도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초실절과 초실절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그 이른 초실절, 늦은 초실절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오순절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지켜왔던 절기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성막은 뭐 말해 뭐 합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인 사건,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정말 좋은 모습의 모델로도 모형으로도 보여지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파괴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진다라는 점에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보통 이거를 구약에 적용을 모형론을 구약에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보통 그 원본이 있고 그다음에 모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원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오신 건 구약 이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예수님이 원형이고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게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먼저 있는데 모형이라고 말하는 부분, 그림자라고 말하는 부분. 그러나 이 희미하고 그림자와 같았던 역사적인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선명하게 다시 해석이 되어지는 거. 이전에는 네,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모형이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 차원으로 보면 또 모형과 연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다 연결해 보면 이제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죽옷 설교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동물이 죽었을까? 가죽옷을 줬다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호를 주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당했고 그의 옷이 벗겨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이 되어줬잖아요. 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서 이 장면을 보면 되게 희미했던 역사상으로 희미했던 장면이 선명하게 재구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때부터 이렇게 선명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형론의 힘입니다. 네.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보도록 할게요. 알레고리랑 모형론이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모형론은 역사적 사실과 구체적인 요소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알레고리는 해석자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가 없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징이기만 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전혀 몰랐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이야기로 계속 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잘못했는데 동물이 죽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담과 그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죽게 하고 하셨다는 그 느낌은 전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 동물한테 어떤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저희를 이렇게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희미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역사적 사실이 건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레고리는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느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형론의 네 가지 기준은 역사성, 실제로 그 첫 번째 말씀이 기록됐을 때에도 그렇게 드러났는가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요한계시록이 가장 이런 거에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알레고리적인 해석에서부터 문자적인 해석, 뭐 도덕주의는 빼더라도요. 근데 뭐 저희 한 10년 전쯤에 베리칩에 대한 얘기 많이 돌았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그때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페이퍼를 써가지고 저희 교회 돌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돌린 적이 있었는데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수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생체 인식 칩을 우리 시대에 넣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구원받지 못한다. 너의 그 몸에다가 칩 심으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건강한 모형론으로 해석을 하려면 처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666을 들은 사람들도 그 똑같은 감성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은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스페시픽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건너뛰고 그냥 우리한테 바로 온 거예요. 물론 이제 비슷한 맥락은 있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666 이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짐승은 짐승의 이마를
짐승의 이름을 우리의 이마에 주려고 하는 이 대비는 에스겔 9장, 뭐 출애굽기 12장의 뭐 유월절 사건부터 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머리에 도라라는 여기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주제이기는 해요. 네. 그거를 그 당시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던 맥락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로 봐야지 알레고리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과거의 맥락 없이 당장의 현상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연결하려고 하면 알레고리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럼 베리칩은 그러면 뭐 전혀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 그 맥락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지 이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봐야 되는 주제인 것이죠. 네, 이렇게 한번 역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형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난 거니까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번은 유비라는 말이 그냥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속사의 원리에 있어서 정말 이게 비슷한 점들이 명확하게 있는가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데 점진적 강화라는 말. 원형은 항상 모형보다 뛰어납니다. 어떤 모형도 원형보다 더 선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가죽옷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가죽옷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죠. 점진적 강화가 되죠. 요셉도 옷의 테마가 되게 크잖아요. 색동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이 벗겨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자기의 옷이 또 벗겨지고 그 청지기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왕이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는 거. 이게 뭔가 반복되는 죽음의 냄새와 옷의 그 생생히 반복되는 게 이제 요셉의 모습이라면 이제 다른 장르에서 스가랴서에서도 여호수아의 옷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서신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너무나 선명한 선포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요. 사람들은 그 옷을 나눴고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형론으로 반복이 됐고 점점 강화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분명한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이제 점진적 강화가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니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모형론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삼각형을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1단계는 뭐냐면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어려운 말로 석의라고 하거든요. 석의.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신학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이 원래 의도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첫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부터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과정을 건너뛰고 3단계로 가면 실수할 수 있지만 원래 이 처음 공동체에게 주셨던 그 말씀, 네, 먼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뭐죠? 그 진리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모형론을 이해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구약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였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걸 이루셨지? 어떻게 말씀하셨지? 어떻게 가르치셨지?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네. 지금 나에게는 이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신 이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네. 이게 이제 모형론으로 성경을 저희가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또 3단계가 들어가니까 저는 이제 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 설교가 길었던 이유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하기 위해서 뭐 성경의 구약에 나온 뭐 그 모형이 되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려면 기본적으로 시간도 조금 필요하기는 했다. 라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도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순서는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을 보면 달라진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시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2단계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1단계가 있고 2단계를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들에게는 어떤 타락의 문제가 있었고 어떤 구원의 부분들이 필요했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신 거지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면 이 본문이 더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광야의 노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어요.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근데 노뱀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이 살아났잖아요. 이게 이제 모형이죠. 이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선명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뭐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높이 들리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게 2단계죠. 이 과정 가운데 분명히 강화가 있습니다. 점진적 강화가 모형론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불뱀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뱀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노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저희가 바라보도록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폭풍 바람을 보고 물에 점점 빠져갔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새벽 본문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상황을 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볼 게 아니라 불뱀을 볼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이렇게 1단계, 2단계 그리고 지금의 적용인 3단계까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도 마찬가지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랐을 때 장자의 죽음이 이제 넘어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히시고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이사야서 53장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는 종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모습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유월절 사건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왜 피를 발랐는데 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장자가 죽었는데 피를 바른 집에서는 왜 장자들이 안 죽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이거를 예수님의 사건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네 크게 말하셔도 되는데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장자가 그 집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를 바른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이 큰형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문설주 문인방 바깥쪽에 바르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666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은 공개적으로 그 탐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그 탐심을 벗어나고 이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장자의 죽음은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합니다. 장자는 사실 모든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장자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죽으신 진짜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장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길 안에 여전히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해석까지 가는 거는 십자가를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이 반복적이긴 한데 좀 모형론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그려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약에 정말 많은 것들이 감춰져 있고 또 신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읽기 어려워하는 본문들이 사실 구약에 있고 그 끝판왕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말씀이 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지 처음에 쓴 편지들만 빼고요. 근데 편지에도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있죠. 그러니 이 모형론 방법을 이해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달라요.
이미 구약에서 모형론으로 나왔던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또 모형론을 구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이신 백성 한가운데 거주하시는 장소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트램펄 롱맨 3세의 책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뭐 촛대, 떡상, 속죄소, 뭐 지성소, 뭐 번제단, 이 모든 것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아마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인용한 본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이 스케네오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를 헬라어화한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를 이 스케네가 그 샤칸, 그 쉐카이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쉐카이나 영광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쉐카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과 수반하니까 영광이라는 말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샤칸이 원래 거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다라는 이 샤칸이라는 동사에서부터 헬라어가 그거를 그냥 그 그대로 차용을 해가지고 성막이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스케네오라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한 게 성막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식 차용어인 스케네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펼치셨다라는 의미를 요한복음 1장 14절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성막이라는 형태로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셔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뭐 구약 시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뭐 민수기에 나오는 장면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성막에 나오는 모든 그 장면들처럼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사하여 주시고 휘장이 끊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된 것. 뭐 나의 안에 거하라부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이 모든 것. 이것도 이제 모형론으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또 다윗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다윗은 그냥 용감함의 모델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본받을 게 아니라 그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1단계에서는 다윗은 백성을 대신해 골리앗을 이긴 기름 부음 받은 대리자였다라면 2단계에서는 사망을 이기신 우리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2단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원형이죠. 그럼 이제 저희는 뭐 강화 먼저 보자면 한민족의 군사적 구원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대속,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형론적인 그 기준이 딱 맞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미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는 이 5돌 내가 뭘 준비할지를 고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자 아래 나는 진짜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를 다시 오늘 새벽 설교처럼 거룩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초청하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이 대리자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포로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대리자로서 승리하는 자리에 또 나아가야 하는 이 초청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강화 패턴이 있고, 제가 너무 대표적인 본문들을 말했지만 아주 많은 본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본문 법만 하더라도요, 이 법을 보면서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그럼 이 모든 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완성하셨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구약이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도에 멈추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들을 지시하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어떻게 더 강화하죠?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말 안 하셨잖아요.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모형론적 반복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법도 그냥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적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가를 그 원래 의미를 저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런데 모든 본문을 억지로 연결하려고 하다 보면 알레고리적으로 빠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보면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입니다. 네, 라합의 붉은 줄을 그냥 무작정 그리스도의 피, 붉은 피로 연결하면 알레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유월절 피처럼 외벽에 드러나는 붉은색이잖아요. 그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어요. 공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붉은 줄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요. 여전히 우리도 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거는 알레고리가 아닌 거예요. 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네. 뭐 이삭이 지고 간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이건 사실 좀 지나치게 간 거예요. 그 진정한 의미를 딱딱딱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완전 의미를 설명하면 가능하죠.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지고 갔다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것의 모형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하는데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님에게 있는 그 사건과 그때 있었던 사건이 유비가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0분 남아서 좀 더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의 웅덩이를 예수님의 무덤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시도 뭐 저는 좋은 트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맥락들, 형들과의 미움 이런 많은 맥락들 가운데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는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그냥 디테일한 거 아닌가?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구속사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유다의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근데 예수님의 무덤과 어떻게 좀 저는 아직 선명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죠. 이 모형이란 말을 예표라는 말로도 많이 쓰거든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억울한 일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런 패턴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죠. 성막 휘장의 색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연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목적 자체와 예수님의 성육신을 연결한 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좀 너무 저희가 알레고리를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마음껏 도전해 보시되 이 본문에서부터 예수님의 진짜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시간 못 드리고 5분을 드릴 테니까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4장 말씀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특히 4장 34절에 있는 의미 엘리사가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서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손을 그 손에 댄 것 이걸 이제 클라우니의 삼각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긴 시간을 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5분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같이 나눌게요. 클라우니의 삼각형 그 1단계는 원래 의미 서기를 저희가 찾는 거죠. 우리가 이 열왕기서를 처음 하나님이 주셨을 때의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봤을 때 특히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입을 입에 대고 눈을 그 눈에 대고 손을 그 손에 대는 것 이거를 한번 실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첫 독자로서 이거를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으셨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엘리사는 네, 선지자인데 네, 죽은 사체를 그러니까요. 마취하는 거니까는 네,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충격적인 네, 맞습니다. 정결하지 않은 맞습니다. 그 정결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이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만졌을 때 선지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뭐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던 장면들도 돌아볼 때 이 장면은 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뭐 시체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완전 부정해지는데 지금 입에 입을 대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 목요 수요일 밤에
악몽을 꿨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게 가끔 보는 드라마도 잘 봐야 되는데 그 제가 봤던 중국 드라마 중에 그 시체가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막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막 시체가 막 꿈에서 제 옆에 막 돌아다니는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 강의를 하고 혼자 이제 교회 불을 끄고 가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되게 오랜만에 어렸을 때 말고는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되게 경험해봤는데 근데 실제로 이게 시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체에게 입과 입을 마주 댄다. 눈과 눈을 댄다. 손과 손을 댄다. 완전 일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한번 건드려도 정결법상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 뭐 옷을 태워버리든 뭐 정결법들이 굉장히 복잡한 정결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장면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처음 독자들 부정한데 이거는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처음 느낀 사람들은 엘리사가 목숨 걸었다라고 안 느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 주술적인 의미라기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호흡이 이 아이의 호흡이 되게 하소서. 지금 못 보는 이 아이가 내가 보는 눈이 이 아이의 눈이 되게 하소서. 나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이 손처럼 이 아이 내가 죽어도 되니 그렇게 하소서라는 그 느낌을 그냥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이게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처음에 들은 사람들은 왜냐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처음 독자들에게는 정결법을 깨뜨렸을 때의 충격. 그러나 여전히 그것과도 동시에 또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결국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산자가 죽은 자에게 전달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죠. 물론 이 장면은 아직은 모호하고 희미해요. 그러나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단계를 통해 보면 저에게 분명해지죠. 2단계 고린도서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이게 위대한 막변 우리가 그 가스펠 스타 그 거기서 나눴던 내용이잖아요. 네, 인투 가스펠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다시 엘리사의 장면을 봤을 때 겹쳐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통해서 겹쳐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엘리사가 바로 죽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존재가 된 건 맞으니까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굳이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게하시가 지팡이를 잡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정말 알레고리의 엄청난 도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팡이가 뭐였을까? 어, 그거는 결국 실패했다라는 건데 조심스럽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아마 많은 알레고리들이 율법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저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최선의 방법,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도구, 그 어떤 것을 눈다 할지라도 아이는 미동조차 하지 못했는데 결국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 호흡을 주시니 눈과 눈을 입과 입을 마주치시니 결국은 살아났다라는 것.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그 지팡이조차도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인 건 분명하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눈,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이전과 다르게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비잉 자체가 바뀌어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나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 나의 모든 부정을 가져가셨다면 우리 생명을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삶도 요구하세요. 엘리사는 그 시체 위에 얹혀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해받기를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곳은 어디인가도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본문의 적용에 이르기까지 이 3단계를 통해서 하면은 깊이가 달라진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은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만약에 한 문장을 남겨야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훨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세 가지 함정 뭐 기억하시죠? 뭐 있었죠? 알레고리, 도덕적 해석, 문자주의죠. 이 셋 다 우리의 함정이 될 거고요. 아마 목회자가 아니라면 알레고리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이시지 않나 싶기는 한데 문자주의도 도덕주의도 완전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다. 훨씬 큰 하나님의 보물이 드러나 있다. 이 부분을 저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말이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모든 역사와 사건과 제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는 거기에 그리스도 없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은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성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자의 의도, 문맥, 장르 셋 다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예고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관찰 그 귀납법적 연결할 때 관찰 해석 적용이거든요. 다음 주가 관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배울 거예요. 여기 6주, 7주, 8주차 교재를 제가 먼저 찍어드린 이유는 나중에 좀 흩어지면 관리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고요. 제가 아마도 오늘 중에는 구글 클래스룸에 이 리더 가이드를 포함한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 오늘 필기 못하신 부분들은 또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내용을 가지고 그 중풍병자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걸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토파본다라는 것, 관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어떻게 저희가 한 주 쉬는 게 낫게? 잠깐 다음 주 토요일이구나. 다음 주 토요일이 중고등부 수련회잖아요. 아, 그 다음 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 계시나요? 왠지 그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0일 날 어려울 것 같아요. 코너스톤. 네. 20일 날. 21일 날 네. 그게 중고등부 수련회거든요. 그래도 그렇고 이제 사람도 여행도 좀 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21일 날은 저희가 좀 어려운데 다음 주 토요일은 괜찮으신지 여쭤본 거고요. 다음 주는 그럼 모이고 네. 다음 주는 모이고 그 다음 주는 저희가 좀 한 주 방학을 하는 걸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참여해야 되는데 시간이 겹치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게 저희가 4월 몇째 주더라? 지금 6번 남은 건데 5번 남았죠. 오늘 6주차 했으니까 6번 남았는데 7주 후에 끝나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니까 4월 셋째 주 정도 끝날 것 같은데요. 4월 셋째 주. 그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혹시나 뒷부분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빠지게 되면 온라인도 있지만 다른 반도 그럼요. 지금은 이제 통합이 됐어요. 시간이 주일반도 지난주에 하면서 주일반도 이번 주에 또 이걸 하거든요. 네, 목요반도 이거를 했고 그래서 어느 반으로 가셔도 사실은 같은 흐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재도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목요반도 막 그렇게 막 준비 안 된 상태로 하진 않습니다. 너무 죄송해야죠. 저희랑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오늘 한 내용이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목요반도. 그러니까 뭐 이제는 큰 차이 없이 결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럼 저희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김은환 선생님 기도해 주신 적 있나요? 그럼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또 나와서 우리 인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자의적인 해석이나 도덕적이나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 각자에게 레마로 말씀하시는지를 또 체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사사로이 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공부했던 것처럼 그런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계속해서 그런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런 지혜와 그런 계시 알려주심을 계속 경험함으로 그걸 통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하며 삶 속에서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신 목사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강한 팔을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